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변재현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 또 그 간증입니다.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또 하나님이라면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신앙으로 예수를 핍박하다가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 이런 해심이 있었는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만나 주세요. 또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도원 잘 안 갔는데 그때 기도원을 가서 그 씨름을 한 기도원이 대구에 있는 동산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다시 한번 그 기도원에 가서 쭉 봤는데 옛날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은 전혀 없고요. 주변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찾아갔고 봤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목회를 했는가? 아니면은 내가 추구하는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며 오늘날까지 목회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될 때에 제가 한 3번 정도 설교했습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양이다. 목사가 목자가 되면 교주가 되는 거지. 목자는 예수님만이 목자다. 그럼 목사는 뭐냐? 제일 앞에 선 양이다. 이 양이 하는 일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목자의 피리 소리를 분별하는 겁니다. 넓은 초원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 주인의 피리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양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선
양의 역할은 목사가 피리 소리를 분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지요. 실제로 그래서 목사가 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대학 4년 나와야지요. 그리고 신대원 3년 해야 되지요. 또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논문도 써야 되고 준비를 해서 강도사고시 패스해야 됩니다. 강도사고시를 패스하고 나면은 또 1년 동안 목사로서 부르심이 있는가 그 자격에 대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다고 할 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9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요즘은 참 생략하고 많은 목사가 되다 보니까 피리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든지 전통교회든지 교주와 같은 목사가 참 많이 있지요. 나는 그동안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분간해서 전했던 목사인가, 내 소리를 했는가 돌아보면서 또 그 피리 소리를 분간해서 그 다음에 목사는 뭐 하는가 하면 양의 소리를 냅니다. 피리 소리 듣고 목자 따라가면서 에에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양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앞에 선 우두머리 양의 소리를 들었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그대로 또 자기가 에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 교구원들이나 구역원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쭉 따라가다 보면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보면서 금년에도 우리 교역자들이 캐나다에 이민 간 한수희 집사도 들어와서 유튜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중국에 간 조민아 집사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사를 갔지만 하남에서 이곳까지 애들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조정교 지사님도 뭐 내가 알기로는 형님이 목사이고 이런데도 그 멀리 와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말씀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지나게 돌이켜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의 전진성이라고 하지만은 과거에 몰랐던 복음을 더 명쾌히 알게 될 때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목사님의 양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지 내가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했는지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신앙인이 됐을 때 이 회심에도 명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장로는 집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명칭 속에 있는 거지요. 이럴 때에도 여러분 유교를 제가 많이 비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유교의 가치관에 있어요. 통치 철학이지요. 유교는 군군 신신 부부자자이지요. 군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녀다운 도리를 하는 것이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 하는데 주자학이나 성리학을 비추어서 유교를 읽어보면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사람의 신분이 원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귀하고 신하는 천하고, 또 장남사상, 장남은 귀하고 차남은 천하고, 그래서 천한 것들은 천한 대로 살아야 되고 귀한 것들은 귀한 대로 살아야만이 사회가 평화롭고 조화롭다. 그런 것이 교회에도 참 많이 존재해요. 그건 정말 오늘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파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호칭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들이라고 해요. 주의 소유격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속한 제자들, 목사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돌이켜보면 참 지금 여러분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제자 훈련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종교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매일 큐티해, 기도해, 봉사해, 전도해, 그러기 복음의 대지를 가지고 알아야 돼. 훌륭한 종교인을 만드는데 여기에 제자라는 것은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2절에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며, 제자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를 따른다고 할 때 이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라고 하는 거면 멸망받을 자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길이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래요. 정말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자, 멸망받는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속자, 잃어버림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유교적으로 그런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말해요. 고려시대는 불교가 사회적인 통념이었고요. 조선시대는 유교가 통념이었고, 조선 말기에 그 유교가 성리학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분당 정치나 많은 폐단을 일으켰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실용주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công 잡는 게 매다. 결과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 교회조차도 많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좋은 교회,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길이었어요.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종교인 말고요, 들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왜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가지려고 그러고, 왜 여러분
뭐 재산 많이 가지려고 출세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그거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게 잊혀지는 거라는데 우리가 메가드보다 못해서 되겠나? 목사가. 요즘 이런 생각이에요. 메가드가 뭐라 그랬어요? 장군은 결코 죽지 아니고 사라질 뿐이다. 그가 추구했던 그 장군으로서의 품위와 이런 것들, 나라를 위해서 했던 그 희생만이 있어야지 나라는 존재는 사라져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회의 통념이 전부 자기 잘 되고 내가 한 거 내가 뭔 하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실용주의적 가치관, 혈연주의, 민족주의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십자가의 도 앞에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 여러분, 목사가 왜 피리 소리를 분간 못하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예수의 피리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요,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그 뒤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거듭나지 못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안 듣는 설교가 뭔 줄 아세요? 겸손해, 낮아져. 그러면 하나님이 높아주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파라독스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리 소리, 십자가의 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그 자리가 높은 자리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가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중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꼭 끌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적생, 생적생.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죽는 그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세옹지마제가 아니라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내가 그렇게 고생했더니만 나중에 그것이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됐다. 전부 피리 소리 분간 못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 세옹지마가 아니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내게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사람 구실 못할 텐데 내가 어려워지면서 없는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게 되어져서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장로나 권사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소리를 그대로 교인들에게 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큐티하고 뭐 한다 하면서 자기가 소리 듣고 자기들이 해버리면은 양의 한 무더기는 이탈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인되어져서 부부 군군, 군군 신신 부부 자자가 아니고요. 정말 이 구조 앞에서 얼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교회였던가. 예배 때 회개하라는 말이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 십자가의 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이제 와서 제가 깨달은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참 내 목회에 가장 아쉬웠던 게 복음에 의한 멘토를 제대로 못 만난 것이구나라는 해안을 한 번씩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병자를 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거든요. 교회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상의 마음이 있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헌금 안 받는가요? 내가 이 헌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교적 국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옛날에 목사님들은 통장을 가지는 걸 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자기 집 가지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옷 여러 벌 가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 되면 금욕주의가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이미 배부른 연고구나 이래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목자의 피리 소리를 분간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저는요, 뒤에 보면은 이제 주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구별된 자라는데, 목사는 장로와 권사와 다른 신분이 아니고요, 뭐로 좀 더 이런 모습으로 헌신되는 것. 장로와 권사는요, 일반 교인들보다 더 통장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에서 모범이 되는 것. 그럴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공설의 공수거나 여러분 이런 금욕주의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 속에 보면 뭐냐면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럼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제 비로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써도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구나. 요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수고를 다 쓰더라도 노년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 교회가 그런 나라의 샘플이 되도록 파송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정말 목자 되신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듣고 설교하는가? 장로나 권사들은 정말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이런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가지고 자기 생각에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찾고 위로를 받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저는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가 하면 세상에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쌍해요? 저는 있으면서 못 쓰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해를 하는 게 교회와 국가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욕할 자격은 없어요.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없어서 못 쓰는 사람. 제일 제가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서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사람. 누가 그래 살아야 돼요? 공동체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참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성경이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신천지가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가족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타락한 혈연주의거든요. 대통령이 지 자식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법무부 장관 될 사람이 자기 자식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국회의원이 자기 혈연의 자연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은 제가 점점 이제 흔적 지우기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따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석가 따르는 쓰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이 말 아니에요. 자녀와 부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서 교회 와서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 말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의 혈연 속에서 그게 세상을 엉망진창 만드는데 성령을 보내어서 영적인 가족을 만든 것, 이걸 더 사랑해라. 네 자녀가 귀한 만큼 타인의 자녀도 귀하게 여겨라.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사람들을 이르 주의 성도, 주의 소유격, 주님에 속한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랬지요. 저는 제 묘비병에 목사 김종웅보다 성도 김종웅이라 쓰여지기를 원한다. 성리학과 유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목사, 장로, 집사 차별적. 하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성도라는 말 거룩한 물이 구별됐다는 세상과 실용주의적 가치관 속에 있는 타락한 혈연주의적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크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서, 요엘서 2장 30,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러니까 주야, 어려울 때에 주님 열심히 불러보세요. 주님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피리 소리 구분 못하는 자에서 말씀이죠.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거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믿는 자,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 우리 한국은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윤석열이 지지해, 홍준표 지지해, 이재명이 지지해. 나 거듭나지 못한 거에 대한 스스로 나팔 불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두머리 양이 피리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분간해서 또 전해줘도 지가 들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리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탈되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질서와 조화롭게 나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 부르는, 지금 우리나라 문제 보세요. 지난 주일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교회들마다 입시 앞두고는 수험생을 위해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 이거 없어져야 된다. 더 타락한 혈련주의를 강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번 것들을 얼마나 사교육비에 낭비하고 국가적인 낭비가 일어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문제조차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 뭐로? 십자가의 도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야지요. 그런 생각 안 가지면은 바울이 말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이런다고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냐? 왜 가야 되는데? 이 아이의 다음 세대에는 대학을 안 가도 살아가는 데에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려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이 눈물이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지요. 주야,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공부한 거 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나 이렇게 막 정책으로 싸우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 주도형 경제 민주화, 뭐 낙수효과, 봐라, 전부 추구하는 쪽에는 밝은 면을 말하고 반대하는 쪽은 어두운 면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경제민주화니 낙수효과를 위한 자유경제니 여러분 소득주도형이니 다 밝은 점이 있으면 어두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어요. 타고난 능력이 부족해서, 또 타고난 능력을 이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잘못된 사회적인 구조에 따라가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낙오자들,
그가 내 가족이라면 그게 있어야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득주도요? 나라가 한 가족의 공동체의 개념이 있을 때 세금 여러분 50% 낼 수 있는 거 언제 낼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늙어서 내가 적금 하나도 안 해도 병드는 거 걱정 없고 사는 거 걱정 없을 때 세금 아까워하겠어요? 성령으로 인한 공동체에 대한 소망 누가 해요? 내 대에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내 아들의 대에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이 금방 여러분 성리학에서 동학으로, 동학에서 서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왜 기독교가 서학이었고 왜 천도교가 동학인 줄도 모르고 그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내 하나 잘 돼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자녀 잘하게 해줘.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워가 그런 파워 아니에요. 정치적인 파워도 아니고 경제적인 파워도 아니고 종교적인 파워도 아니에요. 헌신의 능력.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자녀보다 더 헌신할 때. 장로의 파워가 돈에 있어요? 정치에 있어요? 뭐에 있어요? 교인보다 더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목사의 파워가 어디서 생겨요? 손만 얹으면 기도 응답해서 그건 죽은 종교입니다. 나보다는 그래도 목사님이 더 헌신적인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파라독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읽는데 설교도 했죠. 베세다 강야에서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풍랑이는 바다인데 그건 풍랑은 없어요. 바다 건너서 다시 갈릴리로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저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너희 배부른 영혼이라. 표적이면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십자가 지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세상을 구원할 자인 것을 드러내는 긴데 그 표적은 안 보고 배부른 영혼, 복 받으려고 나를 쫓아오는 거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까?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됩니까? 큐티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세상을 구원할 것을 믿는 자. 그래서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지금 잘못된 사회 속에서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아들 대에는, 손자 대에는 그래 안 되도록
복음의 가치가 실용주의를 지배하고 성리학을 물리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에 장로들이나 권사들이 그대로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알지 못하들에게 말을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넘어가서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 이 사람의 말은 어렵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래 사세요. 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살랍니다. 복도 받고 천국도 가고.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 떠나갔어요.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지금 4분의 1이 줄었다고 그래요. 왜 떠나가요? 표적을 보지 아니하고 배부른 연고로 교회 다녔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떠나기를 바래요. 피리 소리를 분간한 양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그대로 내는 자들이 존재해야지 약물의 이탈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윤리선택 가치평가 해버리니까 그게 잘 믿는 줄 알아. 천하에 그런 교만이 없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세리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게 있었느냐는 거죠. 이게 있었느냐. 제가 설교 준비하면 제일 항상 고민이, 봄만 보면 떠오르는 말들이 내 속에 많이 있거든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설교 들었는데 그거 제하고 십자가의 도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 그 싸움이 제일 큰 싸움이에요.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한때는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12명 남은 그들에게 다 너 아니다. 하나는 마귀다. 그 마귀가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배신, 그거는 윤리로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게 아니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열심당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당의 관점에서 예수는 세상을 절대로 구원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버린 거예요. 지 생각이, 종교적인 관습과 자기의 조그마한 경험으로 십자가의 도를 판단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절대시하는 자신의 존재 가치나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혈연적, 타락한 혈연적 가치관과 성리학 중심의 가치관과 샤머니즘의 모든 사고에서 벗어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걸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으로 늙음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의 공동체,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주께서 우리의 육을 벗어버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져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